한 시인이 인간과 하나님이 얼마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러한 시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머니에 돈을 세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를 세신다. 내가 이익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위하여 감수했던 손실을 세신다. 내가 졸업장과 박수와 상장을 세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내해야 했던 나의 상처를 세신다. 내가 무덤과 함께 사라질 명예라고 불리우는 허무한 성취를 셀 때 하나님은 골방에서의 기도와 진실의 눈물을 세신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은 어쩌면 이러한 엄청난 차이를 점점 더 좁혀가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차이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팽팽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명했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요나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는 한마디로 내가 주인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곳입니다. 울부짖고 고통받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나는 아무런 감각 없이 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다시스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근데 니느웨이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인 곳입니다. 개인적인 변명이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곳입니다. 오해도 있고 순교까지도 감수하며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의 근본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확인하는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신앙은 다시스를 떠나서 니느웨로 향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떠나서 순종으로 가는 것이고 내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입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무감각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전폭적인 방향 전환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 변화될 때에는 유레카 스테이지에서 변한다고 하죠. 예전에 그리스에서 아르케스메인가 그 사람이 목욕탕에 앉았을 때 물이 그만큼 넘치는 걸 보고 뜻밖의 발견에 지식에 너무나 놀라서 그 모습 그대로 밖으로 달려나가서 유레카를 외쳤다는 것에서 유래가 되지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그런데 요즘에 유레카 스테이지 할 때에는 기업이며 뭐 여러 가지 그런 발명하는 데에서 유레카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놀라운 창작, 새로운 것이다.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뜻밖의 발견, 놀라운 지식을 체험하면 사람은 거기에서 전환을 이룬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고난이지요. 사람이 어려움을 깊이 당하다 보면 변한다고 하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전폭적인 변화, 방향 전환을 주시는데 그러한 방향 정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공급과 전환을 주는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고 하자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가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다시스는 서쪽에 있는데 하나님과 완전 정반대로 향하고 있지요. 그리고 숨는다고 숨는 것이 배 맨 밑에 내려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잠까지 들었지요.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기도도 없고 탄식도 없고 갈등도 없고 하나님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자기의 자신만 충만합니다. 배가 거의 파산지경이 되었을 때에 선장이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서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이방인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했을 때 요나가 뽑혔을 때 요나가 그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이렇게 멀리 도망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오늘 결국 본문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결국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물고기가 삼켰을 때에 사람들은 이미 그가 끝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가 끝입니다.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절망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절망이라고 여기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리고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되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시려고 저 가정을, 저 사람을 저렇게 외롭게 두는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더 든든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하고 고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할 때에 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버림받고 지옥행이고 너가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공고해지고 힘든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 나갈 때의 아들과 같았을까요? 세파에서 홀로 서본 그 아들은 절실함을 압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소중한 사랑을 받았는지, 이러한 나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신 이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집 나갔다 돌아온 자식은 그만큼 성공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신앙의 모범 답안지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전폭적인 방향 전환을 가져온 오늘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요나서 2장의 기도를 전부 다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2절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깊음 속에 가운데 던지셨고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나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이 모든 사건에
이제는 주어를 누구라고 쓰냐면 주께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뭐가 남아있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의가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요나에게 부당한 것이었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기도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은혜를 버렸습니다. 근데 나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의 주인이 되고 내 의가 충만해서 내가 달려가던 이 길이 사실은 허망한 것이었고 그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었구나. 아직도 내 것이 남아있고 내가 주인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지요. 우상 숭배는 어떠한 형상만 만들고 다른 신을 믿는 것,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어느 분 한 분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상 숭배는, 대부분의 우상 숭배의 중심은 나 자신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욕심,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하고 고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죽음의 바닥까지 가서 배운 기도입니다. 자신이 깨지는 기도이지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 하나님 내 마음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것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물질, 가정, 자녀, 직장, 사역, 충성, 어떨 때는 선한 일, 어떨 때는 봉사,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하나님, 그것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큰 공급과 전환을 이루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 보던 것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일의 실마리가, 일의 해결점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나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채울 수 있고 나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착각이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허망한 것을 쫓지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는 길은 밑빠진 독을 물에다 담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잠겨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잠겨야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채워집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오늘 내 영혼이 피곤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시는 자동차 공장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외곽에 살고 있는 1급 자동차 정비 한 사람이 아침에 자동차를 몰고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자동차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1급 정비사니까 내려서 자동차를 열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아무리 살펴도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눈도 오고 춥고 힘든데 어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자기 옆에 멈췄습니다. 거기서 노신사가 내렸지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러자 이 1급 정비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가 1급 정비사인데,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본다고? 그 노신사는 자동차로 가서 뭐를 하나 딸깍딸깍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 보십시오.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1급 자동사는 머리에 뭔가 둔기로 맞은 듯이 놀랬습니다. 노신사가 명함 한 장을 주고 갔습니다. 명함 한 장에는 헨리 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1급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해서 숨었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도망갈지 그 마음이 어떨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죽음까지 몰고 갑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절기 때마다 읽는 말씀이 있는데, 요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제이면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두려움에 떨림으로 있는 그러한 절기일 때 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에 있지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요나서를 낭독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밖에서 백성들은 요나서를 낭독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지성소에 갖고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는 백성들은 미가서를 낭독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꼭 요나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장 두렵고 가장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가장 어두울 것 같고 절망일 것 같은 대속죄일이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축제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고 밑바닥일 때 하나님은 기쁨의 축제도 같이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저는 목사지만 가끔 이게 말이 되나 할 때는 또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세계 불가사의 50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891년 2월에 영국의 고래잡이 배가 포클랜드 앞바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향유교래를 발견하죠. 그래서 작사를 던져서 향유교래의 꼬리에 맞췄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임스 버틀레이. 실종됐지요. 선원들은 저 향유고래가 먹었다라고 여겨서 끝끝내로 그 향유고래를 쫓아가서 작사를 던지고 씨름하고 해서 결국은 그 고래를 잡습니다. 그리고 고래의 기름을 드러내고 배를 가르고 그리고 열었더니 고래를 그 안에 싸고 있는 위장이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열었더니 제임스 버클레이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살아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간 싸웠는지 하루 종일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소화액이 나와서 이게 살이 이렇게 하얗게 벗겨져서 죽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느냐? 네,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루는 살아나올 수 있다. 근데 3일은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그 안에서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렸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봐봐. 그러면 요나도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렸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답일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다가 살아나왔다는 거죠. 죽음의 밑바닥까지 갔는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지요.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고난이요 사망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요나가 이러고 나면 완전히 변할 것 같은데 니느웨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또 마음이 덜 따라가는 게 있죠. 사람이 한 번에 다 보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3일길을 하루만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죠. 박넝쿨을 준비하셨죠. 벌레를 준비하셨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요나를 기쁘게 하고 어떤 것은 요나에게 괴로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구원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게 되죠. 절망이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예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약한 것에도 은혜가 있고 강한 것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없는 것에도 은혜가 있고 족한 것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외쳤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안에 늘 니느웨와 다시스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국에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걸어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으로, 때로는 어떠한 상황으로.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